오늘 대원들이 한 서너 명이 더 늘어났는가 생각했는데 무슨 얘기요? 굉장히 잘했다는 얘기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주일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시간 돼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정한 시간에 1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생각을 계속해서 교정해 나가는 그런 말씀들을 나누고 있죠. 그러니까 삶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살아야 되는 말씀대로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또 예배와 삶은 일치해야 된다. 1시간 나가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세상 속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죠.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이 이 금년에 내내 제가 했던 주제의 설교를 말씀을 들었어야 될 사람들로 보입니다. 오늘 아모스가 말하는 그 말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아니할 것이고 살찐 희생의 화목제를 내가 드린다 할지라도 돌아보지 않을 것이고 절기를 미워하고 성회를 멸시하고 아니 절기, 성회, 번제, 화목제 하나님이 다 드리라고 해놓고 그걸 드리는데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한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그런데 당시에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실제적인 삶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모스를 보면 아모스는 거기 1장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우시아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시아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시아 시대라는 것은 남유다 10번째 왕입니다. 통일왕국 이전에 3대는 빼놓고 남북이 분열된 이후부터 10번째 왕이 남유다의 우시아예요. 북이스라엘은 누구라고 그래요? 요시아의 아들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2명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여로보암 왕은 2명이에요. 최초에 분리될 때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느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갈라져서 남북이 갈라지잖아요. 그때 초대 왕,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고 13대째 왕이 또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초대 여로보암과 13대 여로보암을 구별하려고 요시아의 아들 여로보암이다. 그렇게 불리는데 이 시대가 언제냐 하면요. BC 한 783년경에서부터 746년경이에요. BC 736년이다, 46년이다, 이 무렵은요,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거든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는 해가 722년인데, 738년이나 746년이다, 이 아모스가 예언을 하던 그때로부터 한 30년 정도 뒤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 이때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사실은 아모스는 구약성경 거의 끝부분에 가서 있어요. 이사야로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17권을 예언서라고 그러는데 이사야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쭉 나가는데 아모스는 네 중에 있어요. 시대적으로 아모스가 이 예언을 가장 늦게 한 것도 아니고 가장 빨리 해요. 아모스가 시대적으로 이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기 전에 783년경부터 이 우시아 시대부터 여로보암 때에 이때는 그 누구도 아직 문서 예언자가 없습니다. 성경으로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문서 예언자가 없는데 가장 최초로 이 아모스가 글을 남겨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이걸 글을 남긴 예언자를 문서 예언자라고 그러는데
글 없이 하나님의 뜻만 전하는 사람들을 구전예언자, 말로만 한다 구전예언자라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글을 남겨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 중에서 가장 먼저 아모스가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남유다로 하면 우시야 시대, 북이스라엘로 하면 요시아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그때는 아주 역사적으로 왕의 수대로 보면 이제 밑으로 중하반기 때. 그래서 나라가 이제 점점 망해져가는, 아직 남유다는 아직 있지만 북이스라엘은 30년 뒤에 망하는 그 시점에서 아모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본문 아모스예요. 이때 사정을 보니까 굉장히 암울합니다. 그야말로 나라가 기울어져가는 모습을 눈으로 확연히 볼 수가 있어요. 이러다가 망하겠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곧 볼 수가 있습니다. 어땠습니까? 2장에 보니까 우리가 찾아놨던 아모스 2장에 보니까 4절에 보면 유다에 내리실 벌,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내릴 벌, 북이스라엘, 남북이 지금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에 내릴 벌, 3장 9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내릴 벌.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비롯해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아모스가 이 말씀을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나라는 어떤 상태에 있을까? 어떤 상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벌, 이스라엘에 내릴 벌, 사마리아에 내릴 벌을 말하면서 곧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것을 말하는가?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참으로 암울합니다. 우선은 유다에 내릴 벌을 보세요. 2장 4절부터 5절 유다에 내릴 벌을 보면 그들이 무슨 벌을 받습니까? 무슨 죄를 짓습니까?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 말이 곧 30년 뒤에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럼 무슨 벌이요? 지금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듣는 거는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멸시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순종할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너는 말해라 나는 들을게 라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유다의 서너 가지 죄 중에서 첫 번째.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거짓에 미혹돼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또 이스라엘에 내릴 벌은 뭡니까? 그들에게 보면 6절에서부터 7절에서 쭉 보면 이스라엘에게 내린 벌은 뭐예요? 이 말 벌은 2장 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한마디로 이들의 삶, 사실 택한 백성, 선민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언약관계를 맺었던 이들이 해서는 안 될 그런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판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그네 고아 과부들을 살피고 긍휼히 여기고 대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가난한 자를 팔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짓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아주 못된 짓, 세상에서도 악한 모습만 다하는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 이 나라가 평안할 리가 없지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온갖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힘들게 하는데 말이죠. 온전할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은 고아, 과부,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선대하라고,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니까, 말을 순종하지 않냐고 멸시하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이런 모습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그런 증거들이죠. 그러니 이 나라가 복 받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말았다. 사치와 향락이 그야말로 정말 극에 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6장 4절에서 6절 한번 보세요. 뭐예요? 6장 6절에서 4절. 그러니까 말씀을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않거니와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압제하고 착취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남한테 무슨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들 스스로는 너무나도 정말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악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 아모스 6장 4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그랬어요? 상아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주하며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근심하지 않은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앞서 사로잡히리니 말이 이렇게 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했잖아요. 아니 유다의 죄 중에서 성경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다고 그러고 이스라엘의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사치와 향락으로 만연한 그들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상아 상에 누우고, 여러분 상아가 뭐죠? 코끼리 이빨입니까? 뿔입니까? 상아 엄청 비싸잖아요. 상아 상에 누운다. 조그만 뿔 한 조각도 비싸던데 상을 만들어 누우면 얼마나 큰 상아를 많이 들었을까. 침상에 누워서 일은 하지 않고 기지개를 펴고 띵까띵까하고 노는 모습입니다. 양떼에게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몸에 좋다는 것을 다 취해서 먹는 모습입니다. 5절에 비파 소리로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고 부어라 마셔라 노는 그런 모습이죠. 또 6절에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온갖 향락을 즐기는, 쾌락을 즐기는 그런 악한 모습입니다. 이것도 악하지요? 왜요? 이것도 악해요.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살면 이런 말하면 형편이 어디에서 생기겠어요? 이웃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런 것들도 다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의 그 어떤 시대상을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택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아버지가 되겠다고 약속하신 그들의 죄악이에요. 한마디로 믿는 백성들의 죄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언론을 또 통제합니다. 2장 12절에 보니까 예언을 못하게 해요. 제발 듣기 좋은 말 좀 하고 그런 말은 하지 말아라 하자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언론을 통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모스 2장 12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는도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 말을 하지 말라는 거요. 나실 사람으로, 나실은 포도주를 먹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나실 사람으로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변하든지 회개하든지 뭐 위로를 받든지 소망을 가질 텐데 그 말도 못하게 하잖아요.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요즘 말로 하면 언론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5장 10절에도 비슷한 말이 있죠. 5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무리가 성문 밖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그것도 보십시오. 나한테 듣기 좋은 말만 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책망한다는 것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에 벗어난 삶에 대해서 말씀이 이렇게 가리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데 그것을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고. 이 말을 하려고 그랬는지 제가 몇 주 전에 그랬죠. 여러분, 목사의 설교는 웃기고 재미나고 뭐 여러분 정말 들어서 기분 좋고 그런 말을 기대하지 말으라고 제가 말했죠. 목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적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불쾌하고 듣기 싫겠죠. 제발 그런 소리 좀 그만하라고 하고 싶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책망하는 것은 까닭 없이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을 지적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책망을 미워하는 거예요.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좋은 말만 하고 웃긴 얘기 몇 마디 하다가 끝나면 우리 목사님 좋다 그러는지 몰라도 그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크게 죄짓는 거죠. 목사는요, 사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대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목사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을 거예요. 아니,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까이 사는 사람은 맞다, 옳다, 우리 목사님 말 제대로 말한다 그럴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반한 생각으로 삶으로 사는 사람은 되게 듣기 싫어할 거예요. 그런 말 조금만 했으면 할 거예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 말해요. 사법체계도 흔들어 놓고 어지럽게 합니다. 5장 12절에 보니까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고 법을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적으로 해버려. 완전히 사법체계를 흔들어 놓고 법을 무시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필요한 것이 뭐죠? 지금 이런 시대에서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 그래서 아모스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선민들, 나는 내 백성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시고 약속하신 그 백성들, 그 백성들이니까 나름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고 형식적이고 모형적으로는 그런 모습이 있겠죠. 그래서요, 밖에 나가서는 약한 자, 가난한 자들에게는 착취하고 억압하고 법을 무시하고 지 맘대로 법이 돼가지고 다스리고, 좋은 말, 옳은 말은 듣기도 싫어하고 거절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모습이면서도 예배는 드리겠죠?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택한 백성이라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절기도 지키고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을 아모스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21절부터 다시 보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절기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아주 명령하셨죠?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뭔 절기요? 오순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 물론 또 초막절은 뭐 장막절이다, 오순절은 뭐 칠칠절이다, 뭐 이런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그 절기인데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절기를 절기로 안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미워한다 그랬죠? 미워한다.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언어 단어는 우리는 훨씬 이 성경이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서 상당히 보통 수준으로 일반적인 표준어로 이렇게 번역했지만 그 언어는요 상당히 성경이 좀 무섭습니다. 좀 거친다고 그럴까요? 언어적인 의미로. 여기도 미워한다 그랬지만 사실은 가증히 여긴다 그 말이에요. 언어의 뜻은 가증히 여긴다. 또 뭐예요? 멸시하고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한다는 것은 짓밟은다. 짓밟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것, 이걸 멸시한다 그래요. 그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지만 하나님께서는 미워하고 가증히 여기고 짓밟고 싶을 정도로 멸시하는 그런 모습. 또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 성회라는 게 교회예요. 성회, 거룩한 모임인데 구별된 머리 에클레시아, 구별돼서 불러낸 무리들, 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소위 제사드리기 위해서 모인 그 무리들인데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아니 그거면 우리 생각에는 그거면 하나님이 더 이상 좋아한 게 없는 걸로 알잖아요. 예배 이상 하나님이 더 좋아한 게 없을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일걸? 절기를 지키고 성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일걸?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그렇지 않대요. 왜 그런다고요?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또 22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 포함된 중요한 제사인데도 하나님께서 이것도 기쁘게 받지 않겠다. 돌아보지 않겠다. 23절에 보니까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성회로 모여가지고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노래가 뭘겠어요? 찬송 아니겠습니까?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것 좀 멈춰라. 듣기 싫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왜요? 여전히 말씀은 무시하고 밖에 나가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자들을 짓밟고 착취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살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소리 좀 그쳐라. 피파 소리도 내게 듣지 아니하리라. 악기로 연주하는 것 말하겠죠? 어찌든지 악기든지 목소리든지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피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하나님 예배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와. 그러나 예배자로 사는 삶이 정의롭게 사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라고 제가 늘 말하니까 실질적인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예배하고는 관계없어 보이지만 정의롭게 살고 공의를 행하며 사는 것이 곧 예배자의 삶이기 때문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삶을 다 산다. 이게 아니고 1시간 예배드릴 때 들은 말씀 기도의 힘, 은혜 받는 그 힘으로 세상 나가서 사는 동안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것을 안 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겠어요? 그래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면서요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아주 초소적인 그런 반문, 너희들이 한다고 했지만 그건 정말 나한테는 아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재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는 드렸는지 몰랐지만 나는 받지 않았어. 너희는 그것이 나를 섬기는 모습으로 생각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게 싫었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26절,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가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모스가 말을 하고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아모스가 그대로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간다. 포로가 된다. 아까도 왕궁이 불탈 것이다. 불과 25년, 30년 뒤에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20년, 30년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 나라는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고 기독교 역사가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신명기 32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직한 분이라. 신명기 32장 4절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의 DNA를 우리가 가진 게 맞고, 아버지가 명령하잖아요. 내 말씀대로 살아라.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선행으로 정직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맞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자녀들이라면, 그 백성이라면 그 모습을 본받고 살아가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반대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니 거기에 어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어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내가 도와줄게 그러잖아요. 바른 예배를 드릴 때,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오늘도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겠고 왕궁이 불탈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특별히 이 말씀으로 사는 삶이 안 되면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을 것, 복을 받을 것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요.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 그게 안 되면 우리는 큰일 난 거예요. 예배도 제사도 제물도 헌금도 봉사도 다 끝인 것이죠. 왜요? 그게 형식적이 된 것이고 그냥 진정한 감사나 어떤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돼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유다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 사마리아의 멸망, 이방인의 멸망 다 말할 때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알되 우습게 알고 삶 속에서 삶을 없으면서 시간 되면 예배 드린다고 절기는 지키고 성회로 모여가지고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들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할 것이고 돌아보지도 않겠다. 제발 찬양 좀 노래 좀 부르지 말아라. 제발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아라. 화목제도 드리지 말아라. 절기도 지키지 말아라. 성회도 모이지 말아라. 그게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고 살면서 해라는 거죠. 살면서 하라는 거예요. 살면서 하라. 한마디로 아모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배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1세기 말에 비두니아의 총독 폴린이라는 총독이 있는데요. 노마 황제가 이 노마 트라얀이라는 황제가요. 총독 폴린이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열심히 특심한 성교인이 있으면 처형하고 아주 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비두니아 총독 폴리니가 황제 트라얀의 명령을 받고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라고 혈안이 돼가지고 다닙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다음에 폴리니가 황제에게 이런 보고서를 올립니다. 본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스파이를 잠입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낯선 사람이 와도 따뜻하게 환영하였고 어느 나라 출신인지 따지지도 않고 노예나 여자들도 함께 어울려 서로 진심으로 대하고 심지어 스파이라는 사실이 들통났어도 끝까지 형제처럼 대해주었고 그들은 언제나 미소를 지었고 노래를 불렀고 모일 때마다 서로 식사를 나누었고 자기 것을 스스럼 없이 내놓아 가난한 자를 도왔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없이 언제나 사자같이 담대하고 평화로운 사람들이었으며 만일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그들은 진정으로 참된 신자들입니다. 그들의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그들을 체포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